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오늘 새벽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 저녁에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십자가 앞에 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일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만났지요. 몇 달 된 것 같죠?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으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행동을 하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 부은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막 외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배신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돌아설 기회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탐욕 때문에 기어이 배신하고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았지요. 유다는 겉으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린다면 언제든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변화되는 것이 싫어서 그 가치관과 관점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기득권,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다른 남자 제자들이 다 떠난 그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십자가 앞에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목요일에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타고난 상품과 본성까지 변화된 사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아보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비겁한 선택을 했던 빌라도와, 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알았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 보았지요.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았으면 새벽에 안 나올 건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요약본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요약본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부분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풀 텍스트를 다 보셔야 되고,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요약본만 보시면 안 되고,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한 모습은 회개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은 열심으로 따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는 보통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기기에는 그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 안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갔다면, 어딘가 숨어 있었더라면 주님을 부인하는 이 치욕스러운 일,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실패의 경험, 이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가 만약에 다른 제자들처럼 숨었으면요. 그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뜰 안까지 용기 있게 들어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이전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치죠. 본문 조금 앞부분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행동을 하죠. 뭘 꺼내서요? 칼을 꺼내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에 베드로는 품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품에 칼을 차고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그가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다. 정말 주님께 위험이 생길 때에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워서 주님을 지키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하고 갔었죠.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이행합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서 그 귀를 떨어뜨리죠. 그렇게 자신이 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때에 주님께서 도망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상황에서 모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봤을 때에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죽을 각오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주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일이 이렇게까지 긴박하게 흘러갈 줄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자신이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11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칼을 들고 이들과 싸울 수가 없다.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지켜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정말로 잃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자신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틀렸다고 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자발적으로 잡히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지난 주일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동일하게 그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자 했었지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참된 제자됨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완전히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으려고 했었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가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처럼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 아주 극찬을 듣습니다. 아주 놀라운 칭찬을 듣지요. 그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턱이 잔뜩 치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잔뜩 고양되어 있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아주 명령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가차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에 정신 못 차리고 한참 들떠 있을 때 그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하실 그 길과 그 길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할 작정이었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예수님을 살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살리고 자신은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참된 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의 역설. 곧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길은 오직 실패를 통한 성공, 포기를 통한 성취,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족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실패한 메시아의 제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내가 아는 메시아는 저런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부인했을지 모르지요. 그러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며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결단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로 살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한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멀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향해 누구보다 용기와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패를 통한 성공이라는 이 십자가의 역설이 베드로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지요. 그는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에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공에 자신의 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절한 실패 속에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고 나서야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었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비록 네 머릿속에 네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나의 십자가를 오히려 지지 못하고 부인하나 네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그때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때에 참된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역설의 걸음, 실패하는 곳에 성공이 일어난다는 그 역설을 보이는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후회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그 넘어짐 뒤에 비로소 새롭게 일어나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를 용납하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기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은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욕망을 성취하며 가는 길, 내 모든 꿈을 이루면서 따라가는 길, 내 모든 탐욕들을 채워가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죠. 이런 환상이 깨어지는 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환상이 깨어질 때 실망하게 되지요. 불쾌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환상들이 깨어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꿈을 성취한다라는 그 헛된 욕망, 이 땅에서의 거짓된 여유와 안정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역설적인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우리의 실패라는 것은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런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반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무시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실패 속에서,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 자신이 잃어버릴 것이 수많이 많이 있지만 그 잃어버릴 것들 생각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두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라고 노력해 보았지만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그러고 집에 가는 그 운전하는 길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욕방언이 터져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번 특세는 꼭 개근해 봐야겠다 결단했지만 눈 떠보니 5시 5분이에요. 아예 시간이 막 확 지나갔으면은 막 이런 마음의 부담도 없을 텐데 애매한 거야. 지금 가면은 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잠이 듭니다.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족함을 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십자가의 자리보다 더 나은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그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보다 우리가 넘어지기 좋고 실패하기 좋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기 가장 좋은 자리, 우리의 나약함을 한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낭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늘 십자가 앞에 서고 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하여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실패의 자리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불타는 금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이런 못난 놈, 우리를 핀잔을 주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어, 우리 다시 일어나서 같이 시작해보자,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대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주님 조용히 우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 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베풀어 주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쓰러진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요, 실패의 그 자리가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요, 낮아짐의 자리가 높아짐에 이르는 놀라운 자리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오히려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모든 인류의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활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려면요,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믿음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놓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 달라진 척, 주님 앞에 가식을 떠며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한 이전의 모든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이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친다,
그런 헛된 허황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아버지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십자가 위에 주의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비록 매일 넘어지지만 비록 매일 실패하지만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의 그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곁에 날 이끄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쓰러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우리 앞자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앞으로 내밀고 기도를 해주실 거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같이 나오시고 부모님께서도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앞자리로 이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혹시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 앞으로 오시고 저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앞에 서셔서 이 앞으로 서셔서 앞쪽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서 나오세요. 아이들만 서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부모님 같이 나오세요. 앞으로 같이 서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부모님들 같이 나오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를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수많은 역경과 실패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과 교회, 나 자신의 유익과 주님의 뜻이라는 기로에 있을 때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현명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오지 않은, 비록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또 우리 다른 자녀들 다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켜고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 속에서 참된 성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 깨닫고 나아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실패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이들에게 먼저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또 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연약한 부모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깨닫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조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익한 명성과 업적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혼의 가치가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속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참 부모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